지난주까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주님께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았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 구원에 관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임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구원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시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쉬운 비유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면 우리가 그 초대를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 선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의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구원은 주님의 초대와 그 초대를 받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수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구원의 초대장을 배부하고 다니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발부하시면 바울은 그 초대장을 배부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배부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할까요? 그저 말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오셔서 그 문을 통과하세요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했습니까?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대장을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과 하나됨으로써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초대장을 배부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그런 초대장 배부의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초대장을 배부하는 일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선 이들이 하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단 한 번만 수락하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음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에게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저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날은 아닐까요? 어제 구원으로 초대와 수락이 이루어졌으니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방금 바울은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이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중 어느 한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되는 그 사건은 어느 한날 한시에 초대되고 수락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초대를 수락할지 말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수락하고 오늘은 그것을 건너뛴다면 그러한 상황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대장 배부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직분을 맡은 일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일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이제 3절부터 10절에서 바울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바울이 자신이 했던 지난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도 자신을 따라하길 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 상관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맡은 화목의 직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은 비방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울의 사고방식과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아직도 이전 세상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기 우월의식에 쌓여서 자신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잘 뽐내므로 다른 이들보다 높은 곳에 서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이들보다 더 고상한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바울의 삶은 형편없었죠. 거짓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그의 복음에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자비랑 선교를 하며 거짓골로 지낸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그 일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자랑을 좋아하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자기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다시 보시죠. 오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합니다. 자신은 사소한 모든 언행에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많이 견뎠냐?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다음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등은 외부적으로부터 바울에게 가해졌던 역경들이죠. 반면 궁핍과 수고로움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은 바울 스스로 만든 역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궁핍과 수고로움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을 겪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 없게 하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그 역경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잘 지내야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부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일부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그런 역경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니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령의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령 강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능력들이 아니죠. 그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주님께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시니 그동안 자신이 그 모든 역경을 자초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깨끗함과, 여기서 깨끗함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정결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자발적인 역경을 거부한다. 무슨 뜻이 될까요?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자발적 역경과 외부적 역경을 모두 오래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 우편에 가졌다고 하죠. 여기서 좌와 우편이란 선과 악을 뜻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왼편은 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른편은 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를 좌우편에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무기를 악과 싸워나가는 것, 의의 무기를 가지고 악과 싸워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반대로 의의 무기를 왜 선이 있는 오른편에도 쳤다고 할까요? 그것은 선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선과 악 모두의 편에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의 역경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8절, 영광과 욕됨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입니다. 반면 욕됨은 지금 세상에서 바울이 받고 있는 평가죠.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또 이름을 또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는 바울을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바울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많은 고난 때문에 지금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를 임무가 끝나는 날 때까지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근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와 그의 동료들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근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계속 많이 쓰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동료들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지금 근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또 반대로 기뻐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다음을 보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죠. 지금 바울 일행은 다른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어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부유해진 것으로 자신들이 다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바울은 자신이 죽었으나 살았다고 했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10절 상반절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방금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그 상황을 기뻐한다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죽음으로 또 다른 많은 새 생명이 탄생했기에 기쁜 것입니다. 나와 내 동료와 내 가족이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니 공동체 전체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바울은 모든 것을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랑이요, 그것을 바울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의 삶으로 그 화목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발부하신 초대장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은 말했죠. 그 화목의 직분자들은 그 일을 맡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매일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고요. 그럼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대신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수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최고의 사도가 되었죠. 최고의 적이 최고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으기를 좌우에 채우시고 매일매일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타인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